기록 7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빛이 있으라. 네,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초반부의 구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말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은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친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그래서 지상 7교회는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성도들 향한 칭찬과 또 책망의 말씀이고,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 교회들이 보여주시고, 이제 천상에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버린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한 5장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봅니다. 그래서 천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천상 예배를 보게 하죠. 그렇게 천상 예배를 보게 한 다음에 그 6장 지난주부터 이제 인이 떼어지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죠. 그 인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6개의 인이 떼어지고, 오늘 본문에는 6개의 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좀 더 염두에 둘 것은 계속 읽다 보면 인 나왔다, 나팔 나왔다, 갑자기 또 14만 4천 나왔다 하는데, 자, 오늘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오늘 7장은 삽입구다라고, 삽입에 되어지는 말씀인데, 자,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흰말 탄 자가 나오죠. 흰말은 적그리스도, 또 강력한 권세자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전쟁에 고난이 올 것이고, 또한 검은 말은 기근이 올 것이고, 또 청황색 말은 죽음의 고통이 따를 것이며,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간구하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재앙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인은요, 하늘의 우주적인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검은 털로 온 땅이 덮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어지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 잎처럼, 나무 열매처럼 떨어지고,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그때 권세자들, 왕들과 장군들이, 부자들이 피할 곳을 찾죠. 피할 곳을 찾는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누가 능히 이 피할 길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끝났는데, 오늘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설 자가 있다. 오늘 7장이 그 해답입니다. 그래서 7장 어마어마한 땅의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장의 내용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볼 8장부터 9장까지는 7째 인을 뗄 때 어떤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 7째 인을 떼면 7 나팔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어주면서 새로운 재앙이 또 임합니다. 그때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10장에서 11장 또 삽입구가 나오는데, 여러분 재앙이 있는데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자, 그리고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은 신약시대의 그 구원받을 대표성을 가리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재앙 내리고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재앙 내리고 나팔이 불어주고 또
구원받을 두 증인들 대표성.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라기보다는 심판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서 심판 책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이 전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 교회의 14만 4천 교회 이야기는 구원 백성의 이야기로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재앙과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심판의 무서운 이런 개념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계시록 하면 심판 때다라고 하는데 심판은 세상에 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의 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지난주 마지막 장에 6장 마지막에 봤더니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권세자인 우리도 이 환란을 피할 수 없는데 아무리 부가 있고 아무리 권세자가 뭐 땅을 파고 땅굴을 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란을 피할 수 없거든. 그들이 선언한 거죠.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답이 오늘 뭐라고요? 7장.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버티고 환란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승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2일 후에 인의 재앙이 인이 떼어지고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진노의 날이 일어난 후에 자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내 모퉁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이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사람은 세상이 둥그렇다고 생각했을까요? 네모나다고 생각했을까요? 네모난. 그래서 네 모퉁이에 섰다 이 말은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세상의 숫자를 4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모퉁이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그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는데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도록 이 바람은 바로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넷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수고 또 이 바람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어질 재앙의 바람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데 이것들을 불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 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재앙의 어마어마한 바람이 재앙이 더 덮치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들 네 귀퉁이에 천사들이 서 있는데 막아서라는 거죠. 뭐 할 때까지?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도장 찍는다 그랬죠. 이마에 인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보호할 자다 이거예요. 예전에 노예제도 때도 여러분 각자 주인이 자기 노예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노예마다 표시를 했어요. 뭐 이마에 표시를 한다던가 볼에 한다던가 팔목에다 한다던가 등에다가 한다던가 이렇게 표시를 인두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표시를 했죠. 저는 누구의 종이다? 내 종이다 라는 거고 심지어 또한 짐승들도 소에도 주인이 또 표시를 하죠.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지만 가끔 고기 사러 가면 고기가 이렇게 매달려져 있잖아요. 돼지가 매달려져 있는데 도장이 턱턱 찍어져 있더라고요. 도장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도장 찍어져 있어요. 또 도장마다에 또 그 어떤 데서 찍었느냐 이걸로 또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디 농장의 것이고 어디 누구의 것이 나온 것이다 라는 부분이 표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 이 말은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실질적으로 도장 찍는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고 그들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 환란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치십니다. 자, 그렇게 인치시는데, 자, 그들의 수를 찾았더니 14만 4천이더라.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하도 신천지가 14만 4천 하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아닐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는 14만 4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14만 4천에 들어오지 못한다. 언젠가도 표현했지만 이만희도 깜짝 놀랐대요. 너무 정말 우리 한국 사람 귀가 얼마나 얇은지. 여러분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보죠. 언제 방송에 봤잖아요. 일절로 쫙 앉아서 시험지 나눠주는 것도 착착 군인보다 더 하더라고요. 착착착착 나눠주고. 여러분 거기 들어간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1등 났겠다라고 하면서 성경 그렇게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점수 돼야 되지, 전도 점수 돼야 되지, 헌금 점수 돼야 되지. 이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네. 하여간 한국 사람들 어리석으냐. 뭐냐면 미혹받은 거 미혹받아. 그래서 거기만 들어가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요한계시록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이겠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믿는 사람 몇 만인데, 어떤 교회는 한 교회만 10만이 넘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째찌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 어리석게도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게 속고 있는 거죠. 어디서 우리만, 어디서 신천지만 이렇게 어리석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도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듣기는 들었는데 14만 4천은 신천지인가? 이러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사실은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 새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다 신천지도 이단인 말인 것 같고 속고 있는 거죠. 거듭남, 구원파 침례교만 쓰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이단인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혼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론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으로 오늘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인데, 자, 그들의 수가, 자, 자세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어디 지파? 이스라엘 지파. 신천지 웃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뭘로 푸냐면 자기들로 풀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여기는 뭘로 풀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나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영예로 푼다 하고 14만 4천은 뭘로 풀어요? 실제적인 수로 풀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정말 이중성인 사람들은 이렇게 풀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풀면 다 그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교회에 하나님을 섬겼던 성막 중심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영적인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로마서에 우리는 양자된 자가, 우리 이방인이었지만 양자된 우리,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우리는 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수인가, 이걸 상징 수인가. 그래서 묵시문학이다. 계시록을 풀 때 우리는 예언적인 이 신앙은 어떤 부분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고 어떤 것은 실제로 풀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보수교단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만 여러분 제대로 이것만 알고 다른 것들을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약속된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수인데, 자, 12지파 여러분 5절부터 7절, 8절까지 봤던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번 지파에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아셀 지파 1만 2천, 납달리 지파는 1만 2천, 문하세 지파 1만 2천, 시므온 지파 1만 2천, 레이 지파 1만 2천, 이사갈 지파 1만 2천, 스불론 지파 1만 2천, 요셉 지파 1만 2천, 베냐민 지파 1만 2천. 여기에서 이렇게 12지파의 1만 2천 명의 수다라고 하는데, 자, 그들의 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신약시대에 12사도 12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 야곱의 자손들이 12명이었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진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12사도로 세워지는 신약교회다. 자, 12지파는 구약교회,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우리 광야,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광야를 인도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광야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의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천이라는 수는요, 큰 수, 아주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천 하면 엄청 많은 숫자로 생각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기억했을 때 복권 당첨하면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억대가 되더니 지금 몇십억, 100억대가. 요즘은 하도 돈의 단위 수가 커져가지고 감각이 안 오죠. 그런데 저도 이제 잘 수를 못 세는데 회경하고 그 다음에 못 세는데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 더 많이 세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무한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천이라는 수는요 큰 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 14만 4천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 자 14만 4천,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4만 4천이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수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수인데,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분 성도를 많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들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다. 초대교회 모임 무리들을 허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또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 성경 표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지파의 14만 4천 수를 헤아렸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또 보세요.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대한민국의 14만 4천 애게게게 이 정도가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각 방언,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손에는 무슨 가지를 들고, 정려가지는 여러분 한영,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한영하고 또 찬양할 때 들고 그를 한영하는 인사는 표현하는 부분이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좌 앞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 입은 무리가,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때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 허다한 무리들, 엄청나게 구원받은 수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보좌 앞과 그 앞에 들어와 있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 그러니까 세상의 환난을 통과된 자가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4만 4천이란 속량받은 자입니다. 제사함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란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믿음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은 모두가 경험해요.
쓰나미가 온다면 바닷가에 근처에 산다는 사람들은 같이 재난은 우리가 다 당할 수 있는 건데 환난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특별히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또한 교수행을 청하고 어마어마한 이 환난은 올 텐데 이게 그때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를 만난 사람은요 그거를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를 본 사람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한참 우리 교인들과 산에 다닐 때 어떤 산에 가면 가을에 너무 낙엽이 이쁜 거예요. 물들어서. 그러면 다음에 이 산을 이번 주에 안 간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권하죠. 야, 거기 산에 내장산에 갔더니 너무 이쁘더라. 이번 주까지 예쁘고 우리 한번 가보자. 너무 이쁜 것을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가끔 회식을 해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우리 가족 모임에 가면 그 식당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하고 또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감동받으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저한테 정말 한번 스위스는 갔다 와야 돼요. 뭐 이러면서 어떤 나라는 막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곳에 꼭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버킷리스트 어느 삶 가운데 가면 꼭 내 인생에 그것은 해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라고 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오늘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을 줄 알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돌을 맞아가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가 사도행전 봤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보호자 앞에 서신 어린 양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본 사람은요 그게 아프면 두렵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의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머리가 찌끈찌끈 여기 갑자기 막 손만 대면 전기가 찌릿찌릿 온 것처럼 막 띵하고 어지럽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 거기 가만 돌려도 찌릿찌릿. 그러면서 막 고개도 안 돌려주고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지? 내가 좀 이상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가 막힐 때는 좀 사열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분인데 한번 권사님, 목사님 거기 한의원에 사열을 해줘요. 하는데 그 권사님이 허리가 아플 때마다 가서 허리에 침을 맞고 사열을 하면 또 일할 때 힘들지 않다고 이틀만 맞으면 괜찮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그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침을 맞았는데 선생님이 이거 맞고도 아무 이상 없으면 가서 내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온 머리가 찌릿찌릿한 전기가 맞고 났더니 그날 오후에 맞고 났더니 저녁쯤 되니까 귀 쪽으로만 살짝 찌릿찌릿하고 이쪽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진 거예요. 다음날 가서 또 맞았더니 내가 이 맑음이 딱 해결된 거죠. 좀 얼마 지나고 났더니 최 집사님이 또 고개가 아프고 안 돌아가고 막 힘이 든다고. 거기 가보라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 거기 가보라고 막 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치료받았고 내가 경험해 봤더니 너무 확실한 거죠. 그래서 맞아보라고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뢰감이 생겨지는 거죠. 병원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것을 본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 자식이 물에 빠지는데 여러분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들어가죠? 부모가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내 사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이 천국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열려야 돼요. 계시록이 보여져야 됩니다. 계시록의 비밀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심판하시려고 계시록을 쓴 게 아니고 구원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계시록을 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가 열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6번째 인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문이 열려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뭐라고 찬양하는지 7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7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죄송해요, 5장을 펴버렸어요. 자,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 또 어린 양을 보고 나서 그들이 외치기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더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그 감동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 그 감동과 감사를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그 옆에서 천사들이 화답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데 천사들이 납작 엎드려 아멘. 이들의 찬송에 아멘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천사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니까 그 감동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시원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돼요. 오늘 또 말씀으로 쉼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다른 또 변이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차를 주문해도 1년씩 1년 반씩 기다려야 된대요. 이렇게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이런 암담하다고 말하죠.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더 한쪽으로는 저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그 부분에 어떤 그 분쟁이 일어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어떤 기근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환난 가운데 너희가 14만 4천이다.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인치 있기까지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장막을 쳐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의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요 정말 소망의 메시지였고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보았더니 우리가 그 이미 부활해서 올라간 그들과 함께 우리가 천상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초대교회 요한의 시대에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들에겐 핍박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화형에 처하고 교수형에 처하고 또한 매매할 수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가난에 처하고 기근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화형에 처하지는, 엄청나는 이 화형에 지진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처해지는데 그 기운이 천국에 가니까 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생명수 샘,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것이며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눈물을 씻기신다.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 그 핍박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지 않습니다. 어디든 어느 장소 대한민국 어디든지 물 먹을 수 있고 물 마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뜨거운 기운이 우리에게 여러분 상한다 할지, 이거 너무 이 평안의 시대에 여러분 너무도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전쟁 이후에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이게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배고팠던 시절에는 하나님 나라 가면 배고프지 않겠죠. 이런 희망의 메시지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이런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미국에서 오셔서 어려서 10대 때 그 한국을 40년 만에 한국으로 와봤대요. 40년? 여기 와봤더니 한국의 이렇게 성장한 나라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놀란 건 이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이 뭐냐면 의료보험 시설, 이 의료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거기에서 아우성하고 있는 한국 국민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의료 혜택에 또한 생활지원금에 이 모든 혜택, 또 최고의 빠른 인터넷 인터넷이 열리고 지하철, 또 심지어 버스 승강장에 앉아 있는데 몇 분 뒤에 버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차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버스를 타려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앉아 있는데 내가 탈 버스가 10분 뒤에 도착. 어디 오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 있죠. 대한민국 버스 승강장에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할 것까지 알려주고, 또한 지하철 노선도에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에 한글만 알면 찾아갈 수 있는 이 노선도에 되어져 있는 이 한국에 어디서든지 부르면 택시, 카카오톡이 턱턱 오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사람들은 아우성이다. 뭐가 아우성이다? 누구는 임금이 몇 프로 올라갔는데 나는 덜 올라간다. 이런 부분으로 이번에 또 탕감이 모두에게 만족시킬 수 없는 빚을 탕감해준다. 못 갚고 있는 사람 90% 탕감해준다 하니까 한쪽에서 아껴 쓰고 못 먹고 아껴 써서 지금까지 빚 갚은 사람 뭐냐. 또 이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아우성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법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돈을 상대적으로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니고 목말라서 힘든 게 아니라 나보다 제가 혜택받아서 힘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눈을 떠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이 퀴어 축제가 토요일에 열리고 반대하는 우리가 또 기독교 단체에서 또 우리가 믿음의 축제가 열려지는 이 상대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 퀴어 축제로 인하여 동성애자들, 그래서 이 원숭이 두창도 동성애자로부터 있어서 생겨지고 또 접촉자로 의해서 생겨지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인류의 재앙이죠. 그런 것들을 빚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 살면서 또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민감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더해지는 날들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인 걸 여러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나를 딱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데 내가 인침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좀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1년 뒤에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사도 좀 하고 또
얼마나 봉사를 하시려고 1년 뒤에 오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찬양을 하고 얼마나 착한 일 더 많이 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로 죄를 덮어진 자,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침을 받는다를, 하나님의 인침받는 구원의 백성의 추가 채워지기까지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그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성령이 계신다는 건 내 안에 어떤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인치신 자에게 보증으로, 예, 뭐라 그래야 돼요? 증명서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인침받는 사람은요, 오늘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인침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져. 못 나와서 미안하고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인침 받으셨습니까? 예,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계시록의 14만 4천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안에서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을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들으십니까?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약속의 성령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내 안에 믿어지는 이 믿어진다는 게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설명하면 믿어지는 지혜로움이 하나님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가짜인 걸 알면 누군가가 뭐 이런 이상한 약을 설명하면 이렇잖아요. 저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설명하면, 아까 제가 누군가 이제 몇 끝나면 아까 목사님 아니요, 어디에요, 이런 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신뢰할 분이 말하면 왠지 믿어지지만 그냥 맨날 그냥 이상한 데만 쫓아다니고 이상한 짓만 하는 사람이 이번에 틀림없이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명하느냐가 중요한데 배민숙이 설명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기록되지 이 말씀이 오늘 뭐라 그랬었어요? 이 말씀 곧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친 자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교회 갈 마음을 주시고요. 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안 들리나요? 성령 어디 계세요? 한번 시인해 보세요. 성령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인침을 받는 것이고, 인침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14만 4천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오늘 14만 4천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흰옷 입은 무리로 기록되어져 있고, 두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24장로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각각 성도,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이란,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제씻음 받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걸 믿으십니까? 그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믿으십니까?
내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나니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믿는다면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야 되고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혈기 내어지고 탐심이 생겨지고 미워한 마음이 생겨지고 막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이런 마음들을 이루지 않게 한다고요. 성령이 원하신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행하라. 그렇다면 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오늘 교회 안 가고 오늘 모임에 가서 어디 놀러 가면 마음이 그냥 불편해. 교회 가고 말지 차라리.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내가 싫어져.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져.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의 법대로 따르면 편해지는 거죠. 그래 오늘 포기하고 교회 왔어. 이거 참 잘했어. 마음이 편안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 드릴 곳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되어 오는 열매가 뭐냐면 평안이고 평강입니다. 오래 참게 되어지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지게 되어지고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육으로. 우리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썩어질 것들로 끝나는 것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믿음으로 살면 영생을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침 받으셨습니까? 인침 받으셨습니까? 인침 받으셨습니까? 성령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침 받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싸움으로 싸우면서 담대히 싸우고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믿으려고 하는데 육체가 약해서 넘어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죄인지도 알고 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으로 이기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과를 아십니까? 우리의 결과는 보호자 앞입니다.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영적 싸움이죠. 오늘 교회를 나갈 거 말 건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싸웁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흰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이 더럽게 여겨지고 진짜를 만난 사람은요 성령 앞에 예수 믿었으니까 제사함 받을 걸 알고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죄악은 멀리하고 믿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저희들 죄수심 받게 하시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이 14만 4천이고 흰옷 입은 무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인치신 구원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마지막 때에 바람을 막으시고 구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겠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약속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어떤 재앙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